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봅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축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못할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영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슴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속량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세계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가 아마 바티칸 제국일 겁니다. 바티칸 제국은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 그 안에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여기에 국가 원수는 교황이죠. 이 나라의 인구수는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면적은 우리나라 창경궁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죠. 여기에 바티칸 성전, 성당이죠. 그리고 바티칸 궁전, 그리고 바티칸 박물관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아주 작은 나라죠. 그런데 매년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또 캐톨릭 신자들이 이 바티칸 성당을 방문합니다. 또 관광객들이 몰려들고요. 그래서 1년에 그 관광 수입이 천문학적이라고 하죠. 이 바티칸 제국은 이 교황청이죠. 이 많은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바티칸 제국 안에 은행을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바티칸 은행입니다. 이 바티칸 은행에서 운영하는 그 자금은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죠.
이것이 금융시장을 뒤흔들기도 하고 정치의 검은 자금들이 이곳에서 흘러 들어오기도 하고 흘러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좀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황들은 이 바티칸 은행을 개혁해 보려고 없애보려고 애를 쓰지만 어느 누구도 이 바티칸 은행을 없애는데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돈의 위력은 큽니다. 아마 바티칸 은행의 실상이 드러나면 바티칸 제국 교황청은 온전하지 못할 겁니다. 중세 때에는 교황이 전 세계를 다스리다시피 했죠. 굉장한 권력이죠. 황제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사실은 세계를 다스리는 제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바티칸 궁전을, 성당을, 궁전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들이 바티칸 성당과 바티칸 궁전을 만드는 데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요. 그런데 참 묘한 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가장 높고 권세가 있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 말구유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가장 비참한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통해, 그 보혈을 통해 죄인된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낮아짐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자리, 권력이 있는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졌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과 전혀 다른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부유한 자리를 향해 갑니다. 이것이 구교인 천주교고, 이것이 새롭게 변화된다고 변화된 개신교, 마찬가지의 흐름의 길을 갑니다. 어찌 보면 제가 좀 거칠게 표현이 됩니다만 예수 장사를 해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힘을 갖는 뭔가 모순이 되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낮아지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팔면서 세상에서 높아지고 가장 큰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오늘의 교황청이고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고 성직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도 그런 모습에서 비켜설 수가 없는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여기 에브라임이 말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여기 에브라임은 누구를 말하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열지파 사람들의 열지파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룬 북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열지파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처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 없어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큰아들이 므낫셋인데 므낫셋이 제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되고 에브라임 지파가 큰 영향력을 갖는데 언제나 그들은 우리의 조상 요셉이 아니었으면 너희들은 있을 수도 없었어 라고 말하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말에 동요를 했고 떨었습니다. 그만큼 큰 영향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복입니다. 힘이고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자신들이 받은 복을 가지고 그 복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등져요. 자신을 높여요. 자신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겨요. 그러다가 멸망합니다. 이것이 지금 에브라임이요,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칭하는 그러한 호칭이기도 해요. 왜요? 에브라임이 중심의 상징적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영향력을 가지고 책임, 의무, 본을 보여야 되는 모습, 이런 것보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다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결국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그 앞장을 서게 되는 악의 뿌리가 되죠. 조금 전에 제가 바티칸 제국의 은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기독교의 뒷모습을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교만입니다. 은혜를 내 힘으로 자랑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처럼 악을 행하며 교만을 떨고 자랑을 하는 모습은 아닌지, 그 허물로 덮어쓰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점검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의 자리, 그 자리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에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더 풍요로워지고 더 높아지는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향해 서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닮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분은
이르